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 갈릴리 방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슬픔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부활의 약속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항상 내게 필요한 것만 걸러서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오늘 본문에서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와 기물 보충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성전세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의 본래의 의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속전을 바침으로써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의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에 응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보았는가? 그것은 곧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착각을 불식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후에 제자들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본이 되었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꺼낸 이 기적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수중에 한 세겔도 없으셨을 정도로 가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겔은 10g 정도 되는 은화입니다. 노동자가 4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언뜻 4일 품삯이 매우 커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노동력이 지극히 저평가된 시대였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오늘날에도 하루 일당이
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2만 원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제법 큰 돈일지라도 부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한 세겔도 수중에 없으셨던 주님의 청렴하심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게 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예지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지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기 위해서는 고이든 타이든 누군가 동전을 던져야 했고 물고기는 그것을 입에 물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마도 목에 걸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보게 합니다. 그 물고기는 오로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만을 위해 물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는 요나를 뱃속에 넣고 있다가 해변에 토해낸 물고기보다 이 물고기가 더 훌륭하게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물고기는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물고기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사명조차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게 주신 것이 이미 풍성하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잘 완수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